출애굽기 26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성막도 말하자면 아주 큰 텐트예요. 그리고 그 지붕과 바깥에 벽 쪽은 큰 휘장, 3겹의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은 아주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로 마치 커튼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 내부에 있는 휘장은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이제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기어다니는 파충류라든가 또 곤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지나가던 짐승도 자기 쉬는 곳인 줄 알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외부인이 침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사방을 벽을 쌓는데, 어떻게 쌓는가 하면은 널빤지, 그러니까 위아래 길이가 4.5m, 그리고 옆에 폭이 60cm, 그런 널빤지를 쭉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널빤지 그 두께 중간 지점에 구멍을 뚫어요. 옆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끼다란 막대 심을 박아가지고 널빤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널빤지 위아래로,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고리 4개에다가 또 줄을 또 연결해서 묶어둡니다. 그렇게 하고 또 4구퉁이, 4귀퉁이는 그 널빤지를 2겹으로 묶어가지고, 그건 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기둥처럼 4귀퉁이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각 그 널빤지 60cm가 되는 그 널빤지 밑에는 또 구멍을 뚫습니다. 그걸 이제 받침대에다가 또 연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럴듯한 벽이 되는 겁니다. 4.5m면 꽤 높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벽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제 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뭐 간단한 얘기인데, 또 얘기로 하려면 또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과 북쪽, 끼다란 직사각형의 긴 쪽에는 그 널빤지가 20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들어가는 정문 쪽은 기둥을 세우는데 6개가 들어가고, 또 뒤쪽에, 뒷문은 없습니다. 뒤쪽에도 기둥을 8개를 세웁니다. 8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공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붕은 없어요. 그 위에다가 뭘 씌우느냐? 커다란 아까 얘기한 휘장을 몇 겹짜리를 씌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내부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튼튼해요. 그게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구멍을 뚫어서 심도 받고 위아래로 고리를 만들어서 줄로 연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벽이 되는 거예요. 아마 널빤지 하나가 뒹굴어 다닌다면 아이들 널뛰게 하는 뭐 장난감 외에 뭐 쓸모가 그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땔감으로 쓰겠습니까? 이게 뭐 목공소에서 잘라낸 것처럼 완벽하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걸 그렇게 줄로 쪼여주고 또 막대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게 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 하나하나가 벽을 이루는 것은 이게 바로 아주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우리 하나하나가 널판과 같아요. 우리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걸 어디다 쓸까요? 널판지 하나가 뒹굴어 다니면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걸 어디 뭐 큰 기둥으로 쓰겠습니까? 어디 그걸 가지고 뭐 다리를 놓겠습니까? 땔감으로나 쓰겠죠. 다 쪼개가지고.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참 부족해 보이고 존재감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면 값이 안 나가던 널판지 하나가 값 나가는 널판이 되는 거예요.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이 연결이 돼서 벽을 이루니까 그게 볼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참 부족한 게 많죠.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로 연결하게 되면은 보기에도 좋지만은 그 개인도 존귀해집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해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작아 보이는데 연결이 되니까 그게 서로 연합해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도 보면요. 산에 커다란 소나무 몇 개만 있다고 합니까? 산이 아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무것도 못 자라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갖가지 이 식물들이 모여서 그 틈틈을 다 이렇게 메꿔주니까 이게 산이 철따라 아름다운 거예요. 또 철따라 또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이 그냥 큰 나무가 돼가지고 다 그 그늘 밑에 모여서 덕보고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부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혹시 병 들어가지고 쓰러지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회는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혼자도 버티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힘들어도 버티게 되고 또 서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교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끈을 항상 끈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온전히 매는 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널판이 연결되는 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랑의 끈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매어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사랑이 연결이 될 때 그때에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또 잡아주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서게 되고 아주 그럴듯해지고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생기고 전체 모이면 더 가치가 극대화되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무슨 교회 직분자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자체를 그냥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이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떡을 떼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도 함께 시작되고요. 또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 플레이가 없어요. 언제나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만나는 사람도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사이에 찬바람이 불면 그런 틈이 많아지면 그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기차를 이게 타봐도요. 내가 대전역에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안 비켜주고 다리 떡 벌리고 있으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뭘 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지. 하물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가깝진 않다 하더라도 전부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상관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도 교회가 안 되고 그 모여있는 공동체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오늘 내가 만나는 분, 내가 보는 분, 그분들은 나와 상관 있는 분들이다. 잠깐 지나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관심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모래성처럼 각자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번 밀물이 들어오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중요합니다. 널판지를 보면은 그 사이에 구멍을 뚫었어요.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서로 심장, 가장 진실함, 가식되지 아니한 그런 심장의 그 중심,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심장에 구멍을 뚫어서 저 사람과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밥을 먹는 이 식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지어져 가는 거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자재만 잔뜩 쌓아놓은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좋은 자재를 잔뜩 쌓아놓은 창고가 아니에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만한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의 비밀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성막을 짓는 이 널판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받침대도 있어요. 이 받침대는 또 모래 바닥에 있으니까 그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이 받침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다 밑으로 막 빠져버리고 묻혀버리고 단단한 데보다도 물른 땅에다 받침대를 세우니까 이 받침대가 더 힘들어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이게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빠져나간 틈이 되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널뛰듯 뛴다고. 널뛰듯 뛰어다니는 것은 정말로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널뛰듯 뛰어다니면 그 안으로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둑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서 벽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래 휘장은 두 개예요. 정문의 휘장도 있어요. 정문. 그러니까 정문의 휘장은 외부인이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제사장과 외부인을 구별하는 게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정문의 휘장은. 그러니까 제사장과 일반 사람을 구별시키는 문이 바로 정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휘장인데 이 휘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지성소에 막 들어가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룩한 속죄일 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그때 한 번 딱 그 휘장 사이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 휘장이 두 번째 성전 휘장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에 대한 말씀도 히브리서 10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죠. 휘장이 얼마나 높아요. 그걸 위에서 아래로 찢는 건 누가 찢어요?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길이 열려진 겁니다.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비밀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로 빛날 수 없는 것이 함께함으로 나도 빛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더 위대한 일을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비밀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